네, 9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와 책방에서 함께 큐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9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아침 동틀 무렵 그 여자는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 앞에 날이 밝아 올 때까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집 문을 열고 길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그의 첩의 두 손이 문지방에 걸쳐진 채 그 집 문 앞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자.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당나귀에 싣고 출발했습니다.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그의 집에 도착하자 칼을 꺼내 자기 첩을 마디마디 베어서 12토막을 내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날 이후 오늘까지 이런 일은 없었고 본 적도 없었다. 이 일을 생각해보고 의논해보고 그러고 나서 말하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동틀 무렵 그 여자는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 앞에 날이 밝아올 때까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집 문을 열고 길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그의 첩의 두 손이 문지방에 걸쳐진 채 그 집 문 앞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자.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당나귀에 싣고 출발해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그의 집에 도착하자 칼을 꺼내 자기 첩을 마디마디 베어서 12토막을 내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날 이후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없었고 본 적도 없었다. 이 일을 생각해보고 의논해보고 그러고 나서 말하자.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동틀 무렵 그 여자는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 앞에 날이 밝아올 때까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집 문을 열고 길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그의 첩의 두 손이 문지방에 걸쳐진 채 그 집 문 앞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자.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당나귀에 싣고 출발해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그의 집에 도착하자 칼을 꺼내 자기 첩을 마디마디 베어서 12토막을 내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날 이후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없었고 본 적도 없었다. 이 일을 생각해보고 의논해보고 그러고 나서 말하자. 아멘.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하고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큐티 말씀에서 이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첩을 두어서 그 첩이 그런데 집을 나가서 그 첩이 돌아갔던 그 친정집으로, 즉 장인어른의 집으로 찾아가서 이 첩을 이제 레위 사람이 데리러 갔다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레위 사람의 모습,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그가 4개월이나 지나서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찾지도 않고 또 그 여자는 나쁜 짓을 하고 도망가고 도대체 이게 어떠한 일인가, 무슨 일인가 참 알 수 없는, 참 기준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더 심한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첩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날이 어두워져서 한 마을에, 즉 한 마을에서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머물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 이제 그 집에 어떤 집에 손님으로 들어간 거죠. 손님으로 들어갔는데 이 마을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의 집 마을이었어요. 즉 베냐민이라는 그 지파에 속한 그런 같은 민족들, 어찌 보면 형제들이잖아요. 그런 집에, 그런 마을에 머물게 되었고 한 집에 손님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손님으로 온 이 레위 사람과 첩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
레위 사람을 내놔라. 그를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 즉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자신의 집에 손님을 받았으니까 이 주인이 지켜줄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 집에 온 손님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내 딸을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안 된다. 계속 레위 사람 내놔라 하다가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하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사랑해서 결혼한 첩. 그런데 4개월 동안 찾지 않다가 4개월 후에 찾아서 지금 집으로 데려가고 있는 그 첩을 이 마을 사람들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해라. 너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됐고 아침 동틀 무렵에 그 여자가 돌아왔대요. 밤새도록 괴롭힘을 당하고 밤새도록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머물고 있던 집 문 앞에 날이 밝아올 때 쓰러져 있었대요. 아직 이때는 죽지 않았겠죠. 자기 돌아왔으니까 살아서 돌아왔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날이 어두워 이제 올 때까지 쓰러져 있었다라는 말은 어두울 때 날이 해가 뜨기 전에도 집에 도착해서 계속해서 그 문을 두드리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도움 요청을 했겠죠. 도움 요청을. 그런데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다가 아침에 일어나 자기 아내는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이 사람들한테 몹쓸 짓을 당하고 있는데 잠만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무시하고 잘 자다가 일어나서 길을 가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대요. 즉 아내를 찾으러 가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가려고 길을 나왔는데 그 첩이 엎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가자. 정말 무심하고 말도 안 되는 미친 것과 같은 진짜 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 남편이라는 사람도 보여주고 있죠. 그 베냐민 지파산 기브아라는 마을인데 그 사람도 그 마을 사람들도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편도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체가 된 아내를 당나귀에 싣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어줘야죠. 적어도 무덤이라도 만들어주고 묻어주고 장례를 지내줘야죠. 그래야 남편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갑자기 칼을 꺼내서 마디마디 12토막을 낸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파에 대해 보냈어요. 그리고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은 없었다. 우리가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할지 의논하자. 즉 이제 와서 이 레위 사람이 온 지파들에게 다 보내가지고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도 어떻게 심판해달라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는 거. 그럼 밤에 자기가 주지를 말았어야죠. 아니면 문을 두들기더라도 도와줬어야죠. 전혀 그러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아내의 죽음이 굉장히 슬프고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도저히 그 마음에 이 행동을 왜 하고 있는지 그 동기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로 이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먼저 어떤 마을에 먼저 그들이 갔냐? 이방인들의 마을에 먼저 도착했어요. 근데 여기서 해가 질 것 같으니까 그 종이 이방인들의 마을에 우리가 쉬자라고 했을 때 이 레위 사람이 아니다. 우리 이방인 마을에 머물 수 없다. 우리 동족이 살고 있는 마을로 가자라고 해서 이 마을로 온 거예요. 근데 동족이 지금 이런 악한 짓을 하죠. 이방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악한 일만을 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TV나 뉴스나 신문을 보아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악한 짓을 너무나도 서스름 없이 저지릅니다. 가족을 죽이고 살인하고 정말로 남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뉴스만 틀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악한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쁜 짓만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끼고 나누어주고 정말로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말씀 보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 악한 학교에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얼마나 악한지 봐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다라는 것을 꼭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한 모습을 봅니다. 이 약한 모습 닮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무장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여 이 약한 세상 가운데 그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꿈과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